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께 피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두르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오직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아뢰옵니다. 이런 영혼들을 주님 기뻐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유일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들 평안하셨어요? 날씨가 몹시 추워질 뿐만 아니라 공기가 많이 탁해져서 여름과 비교해서 여름이 참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거 좀 하게 되고 공기가 꽤 탁해요. 우리 교회 참 국제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스페인 다녀온 우리 놀러 갔다 왔다 이러지 마요. 그 가면요 거기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예배하고 글을 보며 하나님 들판이 예뻐요 할 때 그 들판에서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판에 텅 비어있던 들판에 누군가 서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여러분 이 가을에 산에 많이 가세요. 좋은 곳에 많이 가세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한테 드리세요. 여러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성소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이런 예배가, 이런 기도가 하나님한테 열리는 귀한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특별한 주일이에요. 11월 18일. 다 잊어먹었죠? 추수감사주. 드디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셨고 긍휼하셨는지. 우리는 참 많이 근심과 염려에 쌓여서 때로는 원망하고 길을 잃고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늘 먹이셨고 입히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일주일이 그래서 복되고 축복된 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영혼으로 새롭게 귀한 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로 12절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로 12절.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에 분량되어 은혜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안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기사로 삼으셨으니. 12절 같이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일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릴 때 하나님 음성 되게 하시고 말씀의 양날선 검의 역사가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거하시며 주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한결같이 성령의 도우심 아래만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시는데,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진짜 주신대요. 근데 그 표현이 시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게 8절인데요.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되찾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는 시편 68편의 구절을요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약에 나오는 성경은요 신약이 되어서 비로소 그 뜻이 무엇인지 밝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 10절에 올라가셨다 하셨던즉 내려오셨던 게 아니냐 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낮은 땅에 오셨던 걸 얘기하고요. 그 내리셨던 분이 다시 오르신 자니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의 부활은 진실이구나, 사실이구나. 우리 가운데 무슨 은사가 있다면, 선물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하신 그것을 반증하는 증거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선물이 있구나. 이 얘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9절 속에 너무너무 풍부한 내용이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씩 풀지 않으면요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데도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이해하려고 할 때도 교회는 뭐냐? 교회를 봐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 교회가 보여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반복되는 에베소서의 간절한 기도가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구원도 이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니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에베소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바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에 알면 알수록 가슴이 차오르고 놀랍게 차올라서 에베소서 3장에 이르러서 또다시 터지는 게 기도예요.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그 좋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이에 사람은 사랑의 터가 잡히고 뿌리가 깊어져요. 이 사랑이 아니고 딴 걸로 거래해요. 내 기도 응답 있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걸 채워주시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회복할 때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생히 이처럼 알 때만 충만케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태초부터 그랬고 세상 끝까지 그래요. 기독교는 여기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의 모임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사람의 필요만 가득한 기도가 가득 채워요. 순식간에 그런 모임은 허물어지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마치 정원에서 빠져버린 전기기기와 같다고 했어요. 그게 아무리 면도기면, 그게 아무리 헤어드라이면 뭐예요? 어디서 빠졌는데? 정원에서 빠졌는데 쇠붙이에 불과하죠. 플라스틱 덩어리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에베소서 4장은 부르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불러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도 이 줄기에서, 이 정원에서 끊어지면 대책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전부 인간의 이야기밖에 안 돼요. 난 뭐하고, 나는 키가 커, 나는 얼굴이 잘생겼어,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나는 김치를 참 잘 담궈. 그게 다 누구의 영광으로 끝나요? 자기 영광. 그 인생은 소소해져. 그런 인생은 키재기밖에 안 돼. 그런 인생은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원망하며 사는 걸로 인생을 가득가득 채워요. 전기 면도기가 전원에 꽂혀야 하듯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제 면도기냐 국산 면도기냐 상관없어요. 전원에 꽂혀야죠. 이것이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인간의 실상입니다. 현대는 이게 더 심각해요. 왜요? 전부 나 그러는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잘나야 돼. 그래야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 내가 공부 잘해야 돼.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 내 미래는 내가 잘나야 되는 거야. 이게 첫 발자부터 가르친 세뇌된 가득 들어온 세상 생각. 부르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집중하면요, 나는 무슨 은사 가졌어? 나한테 무슨 재능이 있어? 그 은사를 못 찾아서, 그 은사를 발현하지 못해서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은사, 그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은사가 말해주는 정말 참다운 진실은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은 아버지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인데도 이 시대는 놀랍게도 이거는 안 봐요. 내가 키가 큰지,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내가 예술을 해야 되는지 수학을 해야 되는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너의 재능은 네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너의 부르심 그건 네가 주장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 속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 아들 예수님이 그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늘을 올라가실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으니, 첫째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 자신이 먼저 제일 큰 선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 안에 무슨 은사가 발현되는 것, 특히 성령의 은사가 발현되는 거는요, 내 재능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는 안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였어요. 성경을 읽는 거는 선생님이
볼펜 준다니까 빌립보서 한 장 딸랑 읽어가고 했어요. 그래서 뭐 받을 욕심에? 볼펜 받을 욕심에. 그때 읽었던 성경이 빌립보서예요. 왜? 내가 이걸 왜 기억할까요? 그날 준 볼펜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빌립보서 읽고 볼펜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빌립보서 읽었던 건 아니죠. 그건 제가 바뀌어요. 성경을 피면요, 그대로 글자가 굵은 글씨가 돼서 올라요. 제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 제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 이쯤 되니 누군가를 보면 막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위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부엌에 들어가면 막 정리정돈하고 치우고 싶어요. 남들은 도망치죠.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치워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그런 은사를, 재능을, 섬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잊지 마. 그런데 이런 은사를 에베소서가 특별히 언급할 때 11절 가지고 언급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왔어요. 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우와, 불렀대요. 다 다르대요. 근데 이 구절 속엔 정말 기가 막힌 게 들었어요. 뭐요? 위로하는 얘기도 없고요, 청소하는 얘기도 없고요, 딴 얘기 없어요. 전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다 말씀에 관한 것밖에 없어요. 왜요? 이게 지금 교회론이라서 그래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에 관한 사역을 이야기할 때 학자들은요, 선지자는 이제 끊어졌다. 이제 여기 보면 그 사도로, 선지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는 예수님의 시대에 마지막으로 끝났다. 선지자는 더 이상 없다. 이후로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요. 참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감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이 이야기는 그렇게 직분 자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누는 얘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통일성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전부 뭐에 관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야? 사도적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도적 권위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그분에게 증거받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 봤고 부활하신 거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분을 봤기 때문에 사도 속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어디서 봤죠? 밤의 새끼에서 직접 봤어요. 사도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했다고 갈라디아서요. 이게 사도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미래, 선, 앞설 선, 알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 하면 히브리 말로 나비예요. 나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걸 어떻게 해요?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전했죠. 이사야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그랬죠. 그러나 그 대언하는 말씀 중에 미래에 관한 것이 있으니 예언도 했던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했을 때 이 표현들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 복음 전하는 자는 에반젤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목사와 교사는 특히 교회와 관련돼서 목사직을 말하는 거예요. 제게 목사직이 있어요. 목사직은 어떻게 구별해요? 안수받고
구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직업으로 된 사람이 아니라 누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뜻으로 어노인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식으로 하는 게 안수식이에요. 이런 말미암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네가 아니라 누구셔야 한다고?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런 말미암아 목사 안에는 목사직과 즉 목양하는 교사, 가르치는 직분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세세히 풀어낼까요? 지금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할 때,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은사를 베풀었다고 하실 때 첫 번째로 꼽히는 것, 교회에 관해서 첫 번째 꼽힌 건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직분을 들어서 오직 말씀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오직 뭐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뭐가 육신이 되어 오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창조하셨죠?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실 때도 무엇 하심으로 호렙산에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그에게 말씀하시죠.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해주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중심에 말씀을 두셨다고요. 교회를 세울 때도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때 뭘 통해 일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이거 제대로 붙잡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말씀이 어느 정도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셔요? 육신이 되어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어요. 너희는 누구를 아는 사람이 되라. 예수 아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통해 누구를 꽉 붙잡아라. 예수만 붙잡아라. 예수만 봐라. 예수에게 가르침 받아라.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을 보아라. 구약은 이 예수를 지향하고 있고 신약은 이 예수의 기록을 남겨져 있고요. 계시록은 이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기록을 붙잡으셔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로써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써 우리 한가운데 구원을 베풀고 계셔요.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그 말씀으로 세우세요. 모세도 이 길을 걸었어요. 기억하시죠? 그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죠? 말씀이에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도 그 양쪽에 뭘 들고 내려왔죠? 두 돌판에 새긴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가 성소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성소에서 그에게 명하실 때 어떻게 얘기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치시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시며 두 돌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다. 모세 너는 이걸 듣고 대언하라고 하셨다. 그게 성소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며 채찍을 휘두르시던 그날 당신이 바로 성전 되실 것을 왜?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온 삶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분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거든. 그래서 말씀하셔요. 내가 전하는 건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행하신 것도 말씀하시면서 기억해야 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이 길을 걸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제발 기억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멘. 여호수아 사역 속에 말씀의 중심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그 뒤에 있는 굵직한 인물로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은 어땠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인지하셨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 임하여 서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미 말씀드린 공생의 내내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면 비로소 뭐가 따라오느냐? 12절이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말씀의 사역을 통해 온전해집니다. 말씀을 통해 누구를 계시받음으로? 예수를 계시받음으로. 예수가 계시되면 누구를 알게 되니까?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정원에 꽃핀다. 이게 정원에 꽃피니까. 그때 내 삶이 제자리를 찾는구나. 그럼 뭐도 제자리를 찾아요. 은사도 제자리를 찾고 부르심도 제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여 봉사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죠? 온전케 하여 뭐하게 하신다고요? 봉사하게 하신다. 여러분 안에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심지어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선물이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온전히 자리를 잡느냐? 뭘 통해 자리를 잡아요? 말씀.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 목사님만 확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붙잡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묵상 생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묵상 생활은 누가 내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히 지금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온전한 첫 출발이, 온전케 하는 가장 첫 출발이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 아주 못 박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위에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알게 하실 때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셔요.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듣는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게 성령 사역에 있어 가장 핵심이에요. 치유하는 은사나 다른 예언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나 이런 은사는 어떻게 했다라면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질 때 성도가 온전케 되어 봉사하는 일을 하며 따라와요. 그 또한 모든 은사 가운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전원이 바로 꼽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 우리 몸된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르심 하면 자꾸 뭐 봅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하나님 봅니까? 내가 뭐 할까 봅니까? 은사 그러면은 뭘 봅니까? 자꾸 하나님 봅니까? 전원 봅니까? 아니면 나한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냐? 그거 봅니까? 진짜 오늘 어떻게 해서든 바꾸고 싶어. 근데 내가 못 바꿔. 하나님 바꾸셔야지. 속에서 지금 막 기도가 아까부터 기도했어요. 성령님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자리에 꽂아주세요. 정원에 연결시켜주세요. 길을 잃었던 우리의 은사로니, 길을 잃었던 우리의 부르심 제자리에 꼽히게 해주세요. 이게 안 꼽히면 전부 경쟁이에요. 전부 비교해요. 전부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아니면 낙심해요. 전원의 제자리에 꼽히는 거예요. 외모로 볼 때 약한 은사도 놀라운 능력이에요. 저 사람은 와서 맨날 청소만 해. 근데 아세요?
그 사람의 은사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돈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놀랍게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던 신학교 학장이 참 놀라워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분이 놀랍게도 화장실에 와서 뭘 자꾸 휴지 줍고 치우고 앉아 있었어. 그 신학교 그 일하시는 분이 뛰쳐와가지고 학장님 왜 이러세요? 이거 우리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학장님이 다 그분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정돈하고 있어요. 어디서? 화장실에서. 이분에게 있어서 신학생을 키우는 것과 이것이 차이가 없어요. 통일돼요. 어디에 꽂히니까, 어디에 제대로 꽂히니까 전원에 제대로 꽂히니까. 이거 안 되면요, 나 평생을 돌아다 보니까 설거지 한 일밖에 없어. 밥하고. 내 평생은 설거지 하다 갑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전원에 제대로 꼽힌 사람은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먹여 살렸어. 저 남편 잘난 줄 알지만 내가 없으면 굶습니다. 이 집 설거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남편들이요,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 자기가 잘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먹이시려 그 남편을 사용하시고, 우린 통로일 뿐이에요. 먹이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나마 남편은 설거지도 못하지, 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체면 살려주느라고 해주는 게 돈의 통로가 되죠. 잊지 마요. 그나마 그거라도 해서 남는. 제가 너무 격화시켜서 죄송합니다. 형제님들 굉장히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 자신한테 깨달았었기 때문에, 제가 사회에서 사회생활 잘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입장인 줄 알았다. 머리에 망치 맞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시오. 정원할 때 제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은사는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내가 이런 대단한 성령의 은사를 가졌으니까 내가 자랑스러운 인생, 제발 그거 하면 안 돼요. 나 그런 사람 무지 많이 봐요. 은사주의자들 중에 반말 찍찍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함부로 돼요. 저도 어비주 당해봤어요. 마치 그 은사가 누구인 것처럼 자기 겁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왜? 전원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르심이 혼동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세워지지. 맞아요? 엄청난 추종자들이 밑에 모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력이 세워지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약한 은사가 사랑스럽게, 눈에 보기에 하찮은 인물이 교회의 소중한 인물들. 왜? 그 가운데 다른 누구보다도 누구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드러나요. 약한 지체일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사도바울이 맞아. 나의 약한 곳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게 하죠.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무엇하노라? 자랑.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무슨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회복하세요. 아멘. 나를 찾는 것.
그럼 나는요 하나님을 찾으면 비로소 내가 찾아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기독교 원리에서 나 그럼 나 안 보여요. 내 인생 제가 단언컨대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 못 찾습니다. 근데 놀랍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찾으면 내 인생의 의미가 돌아와요. 내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분께 입대어 가세요. 다시 말해 내 은사 속에서 그분을 즐거워하세요. 은사를 즐거워하지 말고 그분을 기뻐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시고 지금 내 안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난 참 키가 커 멀리까지 볼 수 있어. 아니에요. 나한테는 이런 재능이 있어? 아니에요. 그 재능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요. 너를 키 크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요. 너에게 무슨 효용이 있고 너에게 무슨 쓰임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로 일하게 하려 하십니다. 재물이 많아요? 남보다 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압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제대로 사용하다 가세요.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케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통해 내가 혼자가 아닌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기업이시며 주는 나의 분깃이시며 시편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주께서 줄로 그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재능, 내 직업 왜 아름다워요? 주께서 줄로 그어주셨어요. 네 거야. 그런데 누가 주신 거요? 그때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 땅, 그래서 이 은사, 이 땅, 자기가 서 있는 왕직, 그거 매만지고 그거 닦고 안 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누굴 즐거워했지? 하나님을 즐거워. 이 시편 16편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부르심 속에서 그 줄로 그어준 구역을 볼 때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은사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극당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어떤 구역이 있어 흔들린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과 그 은사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말은 하나님을 앞에 늘 앞에 항상 모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과 내 삶의 현장에 가득 임재하고 계셔요. 우리가 무시했을 뿐이지. 우리가 딴 거에 현혹됐을 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 어떤 부르심이 있든 하나님을 만지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부르심이 뭐죠? 첫째,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녀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이 줄로 그어준 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역입니다. 그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을 앞에 세워 그분이 여러분 우편에 계신 것을 붙잡음으로 흔들림 없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내 삶에 뭐가 채워져요? 시편 16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900년대 초 영국의 유명한 달리기 선수였는데 나중에 중국 내지 선교회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서 죽어요. 선교사로 살다 죽는 분인데 이 에릭 리들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에요. 어딘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지금 멀거든요. 어쨌든 그런 대단한 젊은이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 많이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중국에 가야 되는데 그 대단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미뤄요.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중국 빨리 가라고 동생이 얘기해요. 오빠 중국 가야지. 근데 미뤄요. 주변에서는 빨리 중국 가길 기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어요. 자꾸 미뤄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달리기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영국에서 제일 빠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당시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메달리스트가 돼요. 이것이 그 유명한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Chariots of Fire. 나중에 아카데미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불의 전차하고 인터넷에서 치면요 나와요. 이렇게 자세히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꼭 다운받아서 보시라는 소리는 진짜 좋은 영화예요. 에릭 리들의 얘기는 왜 중요합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지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그러나 에릭 리들에게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신학교 학장처럼. 자기를 달리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지만요. 그가 마지막에 달리게 하면서 골이 날 때 그 마지막 줄을 치고 금메달 따려고 달릴 때 그의 달리는 모습, 마지막 달리는 역주하는 모습이요. 그가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제끼고 얼굴에 희열이 넘쳐요. 보통 달리기 선수들 고통이거든요. 희열이 넘쳐요.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그 부르심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가득. 그 달리기. 그러면서 그가 말해요. 그가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를 빠르게 하시는 하나님. 달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하시죠. 그가 빨리 달림으로 그의 삶이 전체 누구를 찬양해요? 그리고 그가 금메달리스트. 이 스토리 속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은사가 그처럼 하나님 입대어 지는 것. 그래서 성도가 온전히 되고 교회가 세워져.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김 목사가 아니라 그 은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 부르심과
그 은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하나님의 입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삶이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러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만이 내 우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입대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지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 오셔서 내 삶의 기쁨이 되시고 내 삶에 임재 가득하시는 아버지 되시옵소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가슴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그늘 내 모든 것 다 내주고 하나님께 잇대어 봅시다. 내가 숨쉬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게 이 주어진 24시간마저도 그분이 주신 기회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현장이며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 내 앞에 계시는 순간입니다. 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것도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이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를 회복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영역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 모든 삶에
가득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에 받아들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아니 여러분의 삶 24시간 전부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그저 내가 가진 것으로 측량되거나 남과 비교하여 평가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제 알겠거든.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숙이 우리의 모든 존재를 가득 채우시는 임재가 되셨는지 붙잡고 인정하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부르심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너무너무 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무시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연약한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 중에 혹시 그게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르심 중에 또 약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약한 손가락이 있습니까? 강해지길 원합니까? 아니요. 그 약하기에 하나님 가득하기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중에 부족한 재능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영역이 전부 하나님 앞에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줄로 그어준 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전에 원망했던 곳이 기쁨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약한 영역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눈 뜨고 기도합니다. 어떤 영역도 감추어지거나 버려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영역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품이 이처럼 크고 넓고 온전하고 주님, 우리의 가정은 그런 가정, 우리의 교회는 그런 교회, 우리의 삶은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바로 거기 손을 얹고 거기 하나님 사랑이 스며들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대로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내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며 우리의 연약한 영역에까지 다 하나님이 그어준 주님의 거룩한 영역인 줄 인정하며 손 얹고 기도했사오니 주님,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 우편에 가득한 기쁨이 쏟아져 들어오는 사랑의 체험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보겠거든 하나님 보아 하나님 주목하여 눈뜨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방황이 끝나며 우리의 무의미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속에 하나님 가득하신 임재를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영혼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약한 것 위에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무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